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총이 오늘 이 아침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7월 첫 주일, 우리 7월 첫 시작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지금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반기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했고 또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로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참된교회 부임해서 처음으로 함께하는 그런 감사 절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이 귀한 절기에 하나님 말씀을 나눌까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마음은 항상 감사였습니다. 시작부터 감사할 수 있고 또 매 순간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너무나 놀라운 은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4절에 기록되어진 항상 감사하노니 항상 감사합니다.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좌우합되어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에게 믿음의 고백이죠.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서로에게 인사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좀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수아야 항상 감사한다. 시켜서 하긴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항상 감사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나올 줄 몰랐어요. 대단하신데요. 아직도 잊지 못한 한 성도님이 계세요. 그 성도님 매주 감사 헌금을 올려드리면서 그 감사 봉투에 이런 내용을 담았어요. 매주 똑같았습니다. 항상 감사. 딱 4자였어요. 항상 감사. 저는 그 헌금의 내용을 붙잡고 매주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항상 감사를 올려드리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항상이다라는 건 삶의 모든 상황, 모든 순간을 말하는데 늘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순간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감사치 못할 그런 환경,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때도 항상 감사한가? 이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이 정도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외워야 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3번째가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범사, 이 항상과 비슷한 말이잖아요. 영어로는 in all circumstances 맞나요? 자신이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 제목도 항상 감사합니다. I always thank God. 좀 자신이 없죠? 제가 학생부한테 발음 교정을 받았는데 저하고 발음이 너무 달라요. 그냥 저는 I always thank God. 이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애들은 저를 아마 좀 위축하게 만들려고 그러는지 I always thank God. 제가 아는 갓이 아니에요. God 막 이런 거예요. 예찬아 맞지? 쟤한테는 갓은 것이에요. God. 어찌됐든 간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예기치 않는, 원치 않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감당기 힘든 그런 문제가 있어요. 때로는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관계 속에서 고난과 또 시련, 슬픔, 아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자녀들이 늘 말 잘 들으면 좋겠는데 말 안 들을 때도 있고 남편 속썩이고 아내도 속썩일 때 있습니다. 제대로 되는 일 많이 없고 열심을 다했는데 그 결과는 좋지 않고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 아멘 하신 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세요. 아니 어떻게 항상 감사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말씀의 현실성이 떨어진다. 아무리 명령이어도 아니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참 순종하기 어려운 감사라는 게 억지로 시켜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늘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말씀만 항상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정말 항상 감사하는 그런 삶을 먼저 보여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참된 교회, 우리 참된 공동체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간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항상 감사 말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될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항상 감사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한 핵심 두 가지가 있어요.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 그게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이고요. 우리 한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감사하는데 중요한 핵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께.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감사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 감사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누구, 무엇에 대한 감사인가? 여러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한다는 건 하나님께 감사해요.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같이 읽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서신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생명 걸고 개척한 그런 교회예요. 다른 여러 교회도 개척했겠지만 많은 교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오랜 시간 머물렀던,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이 말씀에 고린도 전서도 있고 고린도 후서도 있고 16장 그리고 13장 총 29장이라는 상당히 방대한 양을 그렇게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 거예요. 더 마음이 가는 겁니다. 애정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어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이 교회 진짜 문제 많은 교회구나. 우상의 재물, 예배 질서, 결혼, 성적 문란, 그리고 무엇보다 첫 시작부터 교회 안에 다툼, 분쟁, 분열이 끊이지 않아요. 내파, 니파, 양파, 쪽파 뭐 이제 이런 유머 안 통하네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더욱이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그 교회가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바울을 향한 비난이 끊이지 않아요. 도를 넘어요. 저 사람은 사도도 아니야. 아주 무시를 해버립니다.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생명 걸고 개척했고 정말 믿음으로 양육했고 내 사랑 다 쏟아붓는데 나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제가 인천에 있는 교회를 떠나왔잖아요. 떠나왔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떠난 목사는 목사도 아니야.
그러면 제가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워낙 넓고 따뜻하니까 감사할 수 있겠죠?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다시는 쳐다도 안 볼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얼마나 사랑을 했는데, 얼마나 기대했는데, 아니, 어떻게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말이죠.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건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시작부터 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For you, 너희를 위해서 감사하다라고. 그냥 그것도 아니라 항상 감사.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고린도전서가 그 고린도교의 문제를 풀어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문제를 다루는 사도 바울의 관점, 초점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에요. 왜 자기 생각이 없었겠어요? 왜 자기 기준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철저히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고 그게 맞다면 내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기꺼이 그 권리 내려놓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삶을 맞추고 있어요. 사람들을 향한 분명 원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을 향한 불신이 아니라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찬양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우리도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이죠.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을까? 내 기준, 내 중심으로는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주님께 시선 두면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 바라보면 용서치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그 어떤 원수도 품어내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 큐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기준,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가는 것. 여러분 상황은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힘든 그런 환경이 있다니까요. 근데 분명한 건 그 상황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36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은 선하신 He is good. 좋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His love endures forever. 그의 사랑은 영원토록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 환경에 있든지 말이죠. 그거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 가지고 이것저것 따져 묻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거기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잖아. 이런 상황 속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니까 훗날 형제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 이 말씀을 전할 사도 바울이 로마의 여정 속에 큰 풍랑을 만나잖아요.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에서 독사에 물려버려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나오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영적 거장이죠.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진 않는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멘. 그분은 내게 항상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게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앞을 내다보지는 못합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될지, 지금 이 현실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당장 예배 마치고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면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뭘 믿냐면 이 세상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내 삶, 내 인생에도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여라고 외치는 것이 그런 이유가 아니겠어요? 상황이 아플 땐 아파하셔야 합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셔야 돼요. 슬픈 일이 있는데 껄껄 웃고 있으면 그건 정신 나갔죠.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 상황 환경 속에서 무엇을 보고 계시나요? 항상 하나님 맞습니까? 이게 빠진 문제 해결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 항상 감사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항상 감사를 생각할 때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감사의 대상 하나님께, 두 번째는 감사의 내용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전하면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걸 깨닫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감히 자기 같은 그런 존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바로 그 앞선 부분에 자기는 만삭이 되지 못해 태어난 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이에요. 절대 사도라 칭함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만약 교회 담임 목사를 뽑는다면 이런 사람은 완전 노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리더로 세울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계 모든 나라 민족 열방을 다니면서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신 가운데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케 하셨기 때문에, 모든 행함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셨습니다. 자신의 어떤 수고, 노력, 의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어요. 은혜. 값없이 주신 선물인 거죠. 이걸 아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다른 그 누구가 자기를 비방해도 맞아, 내가 그 비방에 당연히 맞을 만한 그런 악한 사람이었어,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러나 그 약한 가운데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 약한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 가운데 우리 주님으로 인해 강함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야기가 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만 임했습니까? 오늘 4절 시작되어질 때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말씀 1차적으로 듣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뉴질랜드 이 땅 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나에게도 주신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주로 받았잖아요. 항상 감사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5절에서 9절까지 항상 감사를 이야기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5절에 보면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모든 일, 언변, 지식에 풍족하게 되어진다고,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되어진다라고, 7절 모든 은사 부족함이 없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살게 되어진다라고,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서게 되어진다라는 거, 마지막 9절에 그 부르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케 하신다라고. 그 은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항상 감사하지 못하는 건,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그거 놓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 놀라운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그거 잊어버리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 광야 속에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구원의 은총을 놓치지 않고 이 광야가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것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건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서는 건데,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으로 가는 여정인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은혜가 누려지면 항상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께 집중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맥주절의 감사입니다. 맥주절이 뭔가 풍요롭고 뭔가 이만큼 거둬들여서 감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끝내고 가나안에 도착해서 첫 추수, 첫 열매 감사예요. 농사진 분들은 아시잖아요. 첫 열매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좋지는 않지만 또 절대 포기하지는 못해요. 첫 열매 감사는 믿음 없으면 참 드리기 쉽지 않은 거예요. 맥주절의 감사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맥주절의 감사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는 필요, 조건,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처음 목회할 때, 담임할 때 감사절기에 감사의 증인을 세웠습니다. 감사절기라고 하면 맥주 감사주일, 또 추수 감사주일, 그때는 성도들 가운데 감사의 증인으로 세울 만한 분들을 기도하면서 선정을 합니다. 보통 그해 감사할 것들이 많은 분들을 세우기 마련인데 한 해는 올해를 돌아봤을 때 가장 감사하기 힘든 환경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일까, 어떤 성도일까 생각하다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렵사리 부탁했습니다. 혹시 이번 감사절기에 감사의 증인으로 서 주시겠습니까? 너무나 놀란 건 그분은 흔쾌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는 욕먹을 줄 알고 감사의 길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있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너무나 힘든 환경이에요. 아마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걸 보면 난 저 사람 보면 예수 믿지 않을 거야.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거예요. 근데 그날 우리의 예배는 눈물바다였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그 성도님의 간증이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너무 감사하다고. 혹시 여러분 감사 잊어버리셨나요?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건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주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를 보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입니다. 항상 감사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는 거 모르셔요? 아니까 감사해. 나를 바라보고 지금 당장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한 채 오차도 없으신 완전하신 완벽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게 선물로 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항상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반기를 시작하며 감사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데 더 큰 은혜는 항상 매 순간 이번 주일 끝나고 다음 주는 또 다른 주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감사주일, 감사주일 날마다 매일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대상과 감사의 내용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고 있는지 여러분 잊지 않으시고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